오늘 읽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의 비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 말씀에는 두 개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직분은 바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직자,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감독, 목회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집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직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아주 1절에서 7절에 상세히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나 가정적이나 사회적인 그 평판에서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남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지도자는 이런 부분을 갖추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이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대학에서 4년, 신학대학원에서 또 3년, 그리고 또 연수기간 2년, 그래가지고 적어도 10년 동안 이렇게 영적 지도자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일반 대학을 나왔을 때는 한 5년 정도 공부하고 수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본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평생을 지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나 은혜 받았다고 금방 막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의 수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갖추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 여러 가지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세상에 거짓된 그런 마음으로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참 믿음이 있는 자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길 때에 인간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섬기는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순한 이 모임의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둥이 되고 거기에 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기둥이 되셨고 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분리하게 해도요, 그 내용에 있어서 경건의 비밀을 잃어버리면 그는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조금 헛술해도 그 교회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을 때에 교회는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하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에 저는 네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니까 첫째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바로 복음의 본론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구약시대에 다 예언했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그런데 오셨습니다. 오셨다면 오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은, 그 사건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역사의 분기점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세상 사람도 인정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오신 것 분명하고, 이게 세상의 역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것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분명하게 보여준 그 사랑의 큰 증거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구원자이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셨다. 그 말은, 그래서 복음의 첫 출발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다 믿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참,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더라면요, 진짜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없을 뻔했어요, 진짜.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이 그 자체에도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에서도요, 이미 알고 연구하는 분이 왔잖아요. 목자들이 봤잖아요. 많은, 천민들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두 번째 근원의 비밀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부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게 뭐냐니까 우리처럼 뭐 행복하고 즐거운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거를 가리켜서 영으로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생각이 있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안을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인생의 고난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 상세히 안 나와 있지만 30년 동안에는요, 완전히 눌린 인생이었습니다. 가난에 눌리고요, 모든 면이 눌리고요. 여러 가지로 이게 인간이 늘 무거운 점에 시달리잖아요.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셨고, 주고 십자가에 주신 것은 바로 그 속에 내 인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 오셨고 담당하셨구나.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승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모든 삶 속에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기도를 오래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는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믿음으로 딱 서는 순간에 그때부터 사건은 바뀌어집니다. 흑암은 그때부터는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위축되면요, 사단은 어깨 딱 펴고 명령합니다. 우리 그걸 위축된 거 아니에요. 상황 따라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믿음으로 딱 섰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삶의 첫 출발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제부터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 딱 믿음으로 딱 쓰면요, 사단이 그때부터 꺾여버려요. 예? 적어도 사단이 꺾이고 쪽팔려 쫓겨나가야지 우리가 위축되면 되겠습니까? 예? 위축되지 마시고 힘들 때 웃어야 돼요. 예. 좋을 때 웃는 것은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데 미소를 지을 때 그 미소는요, 능력이 미소입니다. 자, 그리고 경건의 비밀이 뭐냐니까 이제 복음의 선포와 확장, 이게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이 벌어집니다. 말씀이요, 이 복음의 선포되면 진짜 흑암이 확 꺾이는 동시에 막혔던 문이 그때부터 열려요. 이게 참 기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요, 성령 충만할 때마다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령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왔다가 막 7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기부인도 돌아오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적의 정령가 뭐냐니까 시기하는 사람, 흑암에 잡힌 사람은요, 바울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던 증거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리스도인 대단하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나마 하나님만 믿는다고 교만했는데 많이 놓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세워질 때에 이 복음을 받은 몇몇의 정치인들이요, 이 대한민국을 세웠다니까요. 그 흐름으로 아시아에서는요,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도 일본에는 기독교 별로 없잖아요. 대만 가보세요. 1%도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쨌든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0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둡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에서 눈 보고 그래도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금수강산을요, 주위 나라에서 엄청 원래부터 부러워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매력덩이가 많습니다. K-팝 보십시오. 야, 젊은 애들이요, 얼마나 음악성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야, 세계를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관심이 지금 한국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고, 저는 앞으로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보류는 한국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복음받은 민족이라서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국가가 될 겁니다. 그 안에 우리 서비스성교교회 젊은 청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천을 거느리고 만을 거리는 제자로 지금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강남은 희망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의 성천과 영광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제사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하니까 이것은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고 장차 다시 오실 분이 분명합니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올라갔었잖아요.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우리의 칭찬이고 축복이지요. 그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보다 큰 위로가 없습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소리를 들었다면 그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저주는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지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게 기도거든. 그래서 말씀 읽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영원한 승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나의 발판은 바로 천국에 다 있는데 주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 그 처소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희망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을 처소,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조금 고생한다면 그 고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람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직통의 은혜를 받고 재창조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건의 비밀은 단순한 교리나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자체죠. 성육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축복입니다. 복음의 선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이것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소망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로 든든히 서는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을 삶으로 드러낼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의 소금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건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